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사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컴파스로 오늘 이렇게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컴파스에 점을 처음 찍었던 그 기축점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온이 정상적인 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이 삶 누가 인도할 것인가를 기억하면 더디 갈지라도 좀 부족해도 우리 삶이 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이걸 잃어버리고 내 힘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중과된 이 부과된 세금과 노역에서 벗어달라고 했을 때에 나이든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과 또 이 더 어려운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하고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바로 너희의 신들이라면서 이 두 상어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라를 띄어서 네게 주겠다 했거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아라. 형제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이걸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12개 찢어가지고 네가 10개를 취해라, 그러면 그 10개 지파가 너와 함께 왕국을 세우게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솔로몬처럼 우상 섬기지 아니하겠다, 로보암처럼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중한 짐을 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솔로몬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첩첩들이 가지고 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스스로 송아지 2마리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 구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하면서 송아지를 가르쳤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늘을 가르쳐야 될 텐데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 망명 갔을 때 이 애굽 땅에 뭘 우상으로 섬기냐면 송아지를 이렇게 소를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그대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화에 사느냐, 어떤 배경에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애굽 땅에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로보암이 중과 부세를 가하게 되고 더 어렵게 짐을 져서 나라가 나눠졌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 가볍게 여겨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됐을 때 건축을 하게 된데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을 지켜서 브누엘이라고 하는 성을 하는데 이 브누엘이 뭐냐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브니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성을 짓고 브니엘성을 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 때 짐을 더 많이 졌던 것을 벗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따랐는데 오히려 세겜성을 짓고 브니엘성을 짓다 보니까 그들의 고비 뭡니까? 옛날이 도왔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서 이에 계획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온갖 궁리를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쪽은 부엘세바, 북쪽은 단이에요. 자, 예루살렘 남쪽이 있었기 때문에 단 정반대인 북쪽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베델은 어디냐면 세겜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바로 길목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경쟁하고 싶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솔로몬이 자기 첩첩들에서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됐더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정반대, 예루살렘 보지도 말아라 해서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아라 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리셨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네 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두 동강이 되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될 텐데 이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역대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두 나라를 비교할 정통성은 언제나 남쪽에 두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다윗의 왕국을 언제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 참 중요해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고 세웠지만은 역대에 가보면 항상 다윗의 편에 섭니다. 제사장인 예루살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신앙의 절기도 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8월 15일 날 정해서 그 달을 절기로 만들고요. 7월 10일 날 대속절인데 8월 15일 날을 절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될 때 보통 사람은 제사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데요. 역대상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지도자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라도 평안한데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나라도 어렵게 되고 다 백성까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혼란하게 되냐면 북왕국의 이스라엘 역사는 모반의 역사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왕위를 찬탈했어요. 시므리 왕은 7일간 왕하고요. 살룸 왕은 한 달간 왕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 6달 동안만 왕노릇 했어요. 끊임없이 왕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아수르 혼혈 정치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다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피가 혼통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받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는 신이 송아지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아꼈다면 여로보암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 상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나 백성도 어려움 당했지만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에 누군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고요. 여로보암은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저주받는 이름으로 전락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4절까지 좀 장이 넘어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어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개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을 상징하는 말로 여로보암의 집은 불행한 집을 상징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됐어요. 이게 20번째 나오는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느밧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느밧이 어떤 사람이야? 잘 몰라요. 근데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평생에 두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불신앙의 아버지 같은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인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로보암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로보암 우상을 섬겨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가게 됐다는 걸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이거 여호수아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고백에 보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누가 인도한다고?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천국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 온에서 여러분 일산에 온 것 같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일산명수에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산까지 인도하셨고 일산명수에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때까지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엌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단의 가정이 있다면 100배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단 받아서 숨같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다윗과 같은 귀한 복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놔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처럼 저주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있어서는 여로보암이 가룟 유다 같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할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뢰게 되면 주께 내 삶을 도우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